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면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도 바뀌고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주제하에 신년부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담을 무너뜨리라. 겉으로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속에는 이미 심한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습니다. 그런 담은 회칠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본성이라는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진실과 딱 대면하게 되면 거부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구강 구조가 약간 아래턱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쟤 화났나? 그런 소리가 막, 그래서 그게 평생 저한테,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닥터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정 좀 하시죠. 평생 설교할 사람인데, 앞에 설 사람인데.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저희 하나님 주신 이대로 살겠습니다. 저도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데 저만 얘기 안 해요.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트라우마거든요. 우리가 가끔 꿈을 꾸잖아요. 뭐 에브리데이 꾸는다고 하긴 하는데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저 꿈에서 제발 안 꿨으면 좋겠어. 현실이 녹록치 않거든요. 꿈속에서라도 좀 해피하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고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마음은 뭐냐면 현실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거거든요. 눈 떠보면 현실은 참 힘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꼭 누군가에게 들어야 될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목사 설교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저도 솔직히 그런 거에 자유함을 가지려고 많이 애쓰는데 이렇게 들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거든요. 오늘 죽도 못 선지 알고 오늘 뭐 완전히 진짜 끝났어, 잘못했어, 원고대로도 안 하고 지금도 사실 안 하고 있어요, 원고대로. 그런데 누가 그 진실을 딱 꼭 집어서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왜냐? 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진실을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예레미야보다 한 3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 130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 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다가 다 망한다. 이게 딱 주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뭔가 문제 있죠. 바른 말하지 말래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진실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북하다 이거예요. 나도 안다.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거죠. 설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은 설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늘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타겟이 저거든요. 너부터 잘해. 너도 못하잖아. 저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 못 지켜요. 그러나 늘 망각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랍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래요. 왜냐? 하나님 메시지는 알겠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된다, 좋다, 잘하고 있다, 이것만 해달라는 거죠. 이들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이사야 3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바른 말씀하니까 좋겠냐고요. 듣기 싫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지적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돼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성향은 왜 그러느냐? 첫 번째,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을 대면할 때. 너 죄인이야? 딱 그럼 죄인인지는 아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삶을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또한 두려운 것은 왜 두렵냐면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2월 달이에요. 그렇죠? 새해가 한 달이 벌써 훅 지나갔어요. 작심삼일은 내일이란 거에 대해서 3일 지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3일을 작심하고 미래에 대한 오늘 변화되지 않으면 미래는 결코 변하지 않거든요. 오늘 연습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죄인들은 삶이 변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미래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기에 변화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선견자들에게 제발 부탁이니까 말은 하되 좀 듣기 좋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들. 제가 미국의 유명한 조 썸띵 목사처럼 여러분 다 잘 돼요. 긍정의 힘을 가지고 내일은 다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은 해요. 잠깐. 그러나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파도가 올 때 그들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실, 진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짓을 원하는 거예요. 포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을 자꾸 포장하려고 해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이런 행동을 이제 행동적으로 두려운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벽에 크랙이 금이 쫙 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싹 칠해요. 페인트로. 그 구멍난 그 크랙된 금간 곳들을 메꿔버려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멀쩡해 보이도록. 이건 뭐냐면 나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는 골마 터져가고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저는 아버님한테 숨겼어요. 거의 한 6개월을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한테도 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내가 우리 아버지 성향을 아는데 거짓말로 붙여야 된다. 혹 있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하고 다 이런 치료를 하는데도 긴가민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수술이 잘 끝마치고 나서 암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만약에 저더러 제가 딱 캔서가 걸렸는데 다 숨기고 제가 마지막 삶의 준비를 못하게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보호자한테 안 알리고 직접 당사자한테 알리잖아요. 그렇죠? 10 몇 살 딱 넘어가면 부모 필요 없어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한테만 얘기해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나 기도하니까 견딜 수 있다. 기도하니까 괜찮아질 거야. 아니요. 기도한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기도만 해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을 기도한다고 되냐고요? 안 돼요. 기도하고 거짓말 안 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런데 훈련은 안 하고 기도만 해요. 믿습니다. 거짓말 안 하게 해주옵소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는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금간벽에다가 회치를 해요. 그리고 믿음은 결국 현실을 만나게 하는, 현실과 맞닥뜨리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파도가 오면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야 돼요. 왜냐? 그 파도를 넘어야만 내가 훈련이 되고 성장하는 거거든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끝까지 잘 해낼 자신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비록 작심삼일이지만 작심삼일 끝나면 또 작심삼일. 그래서 이사야 30장 1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런 회칠한 담에 대해서 허망한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안해요? 불안해서 행동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담에다가 금간걸 회를 칠했어요. 페인트를 칠했어요. 멀쩡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음에도 안전하다고 느낀다고요. 안전하다고. 이 건물이 막 금이 가고 막 우지직 소리가 나고 막 벽에 숭숭 구멍 뚫려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다 살짝 발라놓고 안전하다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너져요. 무너진다고요. 보이는 건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내일에 대한,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홀리 커뮤니언. 이것은 장래 주님이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기념하며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고. 근데 천국만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놓으신 이유는 늘 말씀 앞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훈련받으며 신앙 가운데서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만큼 믿었어. 나 이 정도 위치 왔어. 오늘 우리 주보에 보셔서 재직을 발표했죠. 나 올해 집사 됐으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예배 안 나와도 되고 뭐 대충 해도 되고. 아니요. 집사님들로 재직으로 뽑혔으면 올 한 해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직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만 살고 내일 안 살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을 삽니다. 왜냐? 오늘 즐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내가 해피한 게, 안전한 게, 편안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이제 잠시 후에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할 텐데 다들 웃으면서 뭐 그냥 지난주에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지금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막 저 사람 어렵네 그럼 막 가서 도와주고 그러고 집에 가면요 나는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허탈감이 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서 남들 서빙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내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하고 왔어요. 문제는 여전해요. 그러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목사들 나와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사장들도 잘못돼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다 병들어 골마서 지금 죽어가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히브리 말로 샬롬 이게 평강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하거든요. 샬롬, 우리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나 선지자 할 것 없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 이번에 뭐 큰 문제 없죠?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없는 것도 좋지만 문제가 늘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고 말씀으로 세워져 가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돌보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들이 행했던 죄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대가가 있었거든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안합니다, 괜찮아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대가가 왔냐면 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공하기 시작해요. 교회 목사가요 쓴소리하면 그 교회는 부흥 잘 안 돼요. 진짜 애지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니면 못 버텨요.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막 강단에서 막 그냥 진짜 막 할 소리 안 할 소리 성경에 있는 대로 직설적으로 거짓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나만 할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뭐 대충 와도 되고 교회 나오다 안 나와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필요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세요. 이런 교회는 부흥해요. 왜냐? 다니기 좋거든요. 아무도 나라 뭐라 안 하거든요. 봉사를 하든 나오든 안 나오든. 근데 소망교회는 안 나오면 주보 보내고 전화하고. 저만 해요? 우리 사모님 하시잖아요. 거기다가 신방도 가요. 왜 안 나오냐고 꼬치꼬치 따져서 묻고 기도 제목인지 뭔지 알아서 기도해 줘요. 때로는 오픈되는 게 싫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에스겔 1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들도 알아요. 목사들도 안다니까요. 인기와 성공을 하고 교회가 커지게 하려면 교회 병 들어가는데도 괜찮습니다, 잘 될 거예요. 그리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의 묵시를 전한다고요. 그런 교회는 성장해요. 부흥해요. 세상 말로 규모가 커져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 그런 교회는 나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진실을, 사실을 대면할 담대함이 없거든요. 두려워서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고 금 갔을 때 거기에 담을, 좀 안 좋은 말이지만 땜빵하고 회칠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회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평강하다라고. 이런 것이 가짜 관계예요. 양 집사님, 제가 양 집사님하고 주중에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그러면서 양 집사님하고 막 친해진 것 같고 프렌들리하고 막 이렇게 느낌이 막 오고,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쓱 보면서 잘 지내시죠? 비즈니스 괜찮죠? TV 잘 있고? 네네. 따님 양정양 잘 있고요? 네네. 네. 이건 가짜 결속이에요. 상대방이 아픈지 안 아픈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짜 결속은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다 불순물처럼 녹아 없어질 것들이에요. 지금은 결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교회가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것,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조금이라도 바른 소리를 하고 현실과 미래에 대한 보는 그러한 직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나눠야 되는데 나누질 않아요. 이것이 교회의 큰 문제입니다. 내일은 필요 없어요. 오늘만 중요해요.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순간적인 것에 늘 목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은요, 금을 얻으려고 하고 도자기를 얻으려고 해도 그 뜨거운 불에서 오랜 시간 그 뜨거움을 열기를 견뎌야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을 얻을 수 있고요, 도자기도 잘 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이러한 훈련과 이러한 뜨거움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대충 넘어가면 이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생각하거든요. 잠시 지난주 설교를 복기해 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을 주세요. 어두컴컴한 흑암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지금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흑암을 줘서 너희들 좀 이 흑암에서 앞뒤 분간 못하는 걸 좀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된다 라고 주셨는데, 거기에서 불을 밝혀요. 횃불을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고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원 가서 닥터가 오더 내리면 그대로 팔로우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병이 낫든지 치료를 하든지 뭔가를 하잖아요. 닥터가 에브리데이 약을 하나씩 먹으라 그랬는데 막 산에 가서 막 약초 캐 먹고 뭐 산삼 좋다고 그거 먹고 뱀 좋다고 그거 먹고 개구리 잡아 먹고 이러면 병이 더 확 퍼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취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어둠이 답답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훨씬 더 의지했어요. 왜냐? 눈에 보일 때 그들이 강대국이었거든요. 능력 있어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더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세상적인 것을 쫓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고 성공하는 게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이런 회칠한 것을 멀쩡하게 담을 금간 것을 포장한 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해요. 소망교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를 문제가 있어서 클로징을 하고 선교회를 하는데 이 운영위원회 같은 재직과 같은 것을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내규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와서 교회를, 그 선교회를 이렇게 할 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워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교회 올해 이번 주에 우리도 집사님들을 세우는데 예배 3번 가운데 2번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와,
목사님 그거 너무 센데요. 요즘 같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다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나오십니다. 집사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허무는 것이 사실은 은혜거든요. 왜 2024년 신년에 제가 신앙의 성숙과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믿음 좋은데 승질머리가 개떡 같다? 그거 믿음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좋다면요 모세처럼 지면에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모세도 화낸 적이 있어요. 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칠한 담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내가 믿었고 내가 안전하다고 했던, 신뢰했던 세상적인 것을 무너뜨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불안해하면서 쌓아 올렸던 그러한 성벽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소망교회가 2024년에 지금 이제 7년차 8년차 들어가는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직분에 얽매여서도 안 되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가 금가 있는 부분들, 허물어져간 것을 잠깐 메꾸고 괜찮다 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무너뜨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빨라요. 에스겔 13장 14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제가 이게 안 외워져 갖고 금요일까지 고민을 해요. 지금도 물론 오늘도 한 번도 안 외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보시기도 하고 암송하실 분들은 에스겔서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초가 드러나야 돼요. 민낯이 드러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프라이빗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돼요. 세상에 쌓아왔던 것들, 그 회칠했던 것, 괜찮은 것, 괜찮아 보이는 것, 심지어는 목회자가 괜찮다고 했던 부분도 내가 알잖아요. 저도 아는 게 있거든요. 저도 부숴야 되는 그러한 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부숴가야 됩니다. 왜 부숴가야 합니까? 매일매일 이러한 문제투성이었던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숴야만 불안한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데 매일 출근해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무너질 것 같으면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변하면 죽는다? 그건 세상적인 말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죄인들은 변하면 죽어요.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변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요, 변해야 돼요. 말씀으로 강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으로 초청을 해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일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됨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지 독불장군이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이선 집사님 세워지셨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지만 여성교회 혼자 도저히 못 이끌어가세요. 물론 총대 매는 일 많으세요. 그러나 회원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째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올해 번아웃 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년에 또 하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요 먼저 돌이켜야 돼요. 어디서요?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꾸 포장하지 마셔야 돼요.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서 너무 감사한 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도 말씀드려요. 저도 승질머리가 개떡 같았고요, 저도 사람 대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장로님 썬데이 스쿨 선생님이 길 건너편에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반가워서 오시는데, 제가 기분이 그날 안 좋아서 그냥 이러고 갔어요. 인사 안 하고. 나중에 한 5년 지나서 제가 전도사 됐는데 그 지역을 맡았더니, 전도사님 선생님이신데 존경해 주는 거죠. 그때 왜 자기한테 인사 안 했냐. 그래서 기분 나빠서요. 제가 그날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 목사 되고도 이 목사를 한 대 때릴까 막 장로님이 장난하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도 생각나고 고마우신 분인데 바뀌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교육자로, 사모님이 제가 장점이 얼마나 없으면 최진 목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교육자라고.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 장점이 없구나. 뭐 설교도 못해, 뭐 음악도 몰라,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인사만 잘하는 거, 인사만. 그럼에도 괜찮아요. 제 모습 그대로거든요. 우리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 조용히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잠깐 스탑하라는 거예요. 쉬어서 내가 지금 걸어온 길이 잘못된 것인가, 앞으로 갈 길이 올바른 길인가. 비록 문제가 있어도 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투성이지만, 진정한 안식은 담이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입니다. 소망교회 설교가 사무엘 목사님 못지않게 최진 목사 설교도 사실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 솔직히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은 사업하시면서 설교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만 하는데도 저는 역량이 이거밖에 안 돼요.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하죠. 주 3일 설교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이 설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묵상을 하지를 못해요. 왜냐? 내일 설교할 거, 모레 설교할 거 준비해야지. 묵상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게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이게 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스탑해요. 저도 다 내려놓고 그냥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무릎 꿇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무릎 꿇고 그냥 앉아 있어요. 그냥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냥 앉아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고생한다. 근데 내가 너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 내일은 없어.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또 허락해 주시면 거기에 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무너지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문제를 숨기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청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왜 다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요즘에 청년들 만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이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요. 우리 저기 다 청년들 다 앉아있는데, 동준이 하품하지 말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돼. 동준아, 지금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려고 뇌에. 우리 동준이, 우리 명철이, 선아, 다은이, 우리 셀라도 그렇고, 우리 조든 맞다. 동생이 제이든이죠.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돼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위에서 오더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비록 와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분주하고 나갔다 들어왔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무너져가는 모습, 내가 하나님이 존재에 대한 의심, 이러한 것들을 의심하고 만나서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해결 못해줘요.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어려움 당했을 때 지하 기도실 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막, 죄송해요, 미국 욕으로 하면 F월드 쓰고 한국 욕으로 하면 막 진짜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단지 이름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발부둥 치고 욕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를 목사 만드는 길이셨고, 마지막에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목사하기 싫다며? 네가 서운해놓고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제가 소리 지르고 나와서 그 다음부터 엎드렸어요.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범인이 잡히고 저는 자유함을 얻고, 근데 사람 안 변해요, 쉽게. 또 다른 시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우리가 무너져가는 담이 왜 은혜인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의 정의는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의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번아웃 돼요. 근데 흑암이 왔을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못 참아서 자꾸 불을 피운다고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소망교회는 아름다운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꾸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으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문제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나눠야 돼요. 월요일날 성경 공부 팀을 제가 계속 왜 얘기하냐면요, 저희는 모이면 한 4시간씩 얘기해요.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삶도 나누고요,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부부 간에 싸우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아이들 키우는 문제들. 왜냐? 거기에 내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잘 안 하고 와이프한테 잘 안 하고, 그럼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들 인격체거든요. 한국 엄마들은 그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잖아요. 위에서 다 조종하고 위에서 다 공급하고, 애가 성인이 됐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필요하기 전에 이미 다 해줘요. 심지어는 잡 가질 때도 인터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오퍼 왔는데 이만큼 받을까요 말까요? 진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스스로 서지를 못하게 해요.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회칠한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소망교회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 금간담들을 회칠하지 말자고요.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관계 속에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오픈해서 너무 프라이빗한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정숙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그 다음 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세요. 믿겠습니다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삼키기를 싫어요. 왜냐? 쓰거든요. 싫거든요. 두렵거든요. 막 나를 하나님께서 옥죄어서 주의 일에 막 충성하게 하시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십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육체의 소욕에 대한 회개예요. 여러분, 이 회개, 아까 기도할 때도 회개, 목사가 맨날 회개 얘기하는데, 우리가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짜로 결속하면 그 모임은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삶을 내려놓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서로 이해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분이 왜 승질을 냈나,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러기 때문에 편하지는 않아요. 조금 불편해요. 그러나 이해가 되고 서로 그것을 알아갈 때 진짜 결속이 되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회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성령을 쫓아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성령 앞에 서게 하십니다. 설교의 제목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겉에 멀쩡해 보이는 담들 무너뜨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곤고하고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파도가 오는데 하나님, 그것을 외면하고 또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만족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초까지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금간 성벽 담을 허물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허물어야만 은혜이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 우리 소망교회는 하나님 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결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타산에 맞아서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내가 이러한 도움을 얻겠거니 하는 그러한 가짜 결속이 아니라 진정한 영혼을 생각하고 우리의 장래를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서 맺어지는 하나님의 결속, 하나님의 공동체 되는 소망교회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